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이제 뉴스에 크게 나온 건데, 인천 송도에 사제 총기 아들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의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아들을 살해했는데요. 아들이 이제 생일상을 아버지한테 차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는 차량에 가서 살해총을 가져다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며느리, 손주 2명, 또 집에 있는 지인 등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봉구에 있는 자택에 인화물질을 갖다 놓고 점화 장치를 작동시켜서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폭파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경찰관이 이제 폭파 직전에 가서 타이머를 해체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아들을 사제총으로 쏘고 그 다음에 손자도 며느리도 지인도 죽이려고 했던 그 살해 위협 때문에 이제 판사가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사형을 때릴 수도 있는데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자기가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도소에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있다면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본 서신은 이제 디모데 후서로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교도소에 있었단 말입니다. 교도소에 있으니까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죠.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제 단절됐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말함으로 인해서 마치 바울은 교도소에 버려진 사람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또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교도소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거나 고통 당할 일을 겪어도 참 심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혼자 지금 누가만 나를 돌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이제 열거하는 직책들을 보면요, 선포자, 사도, 교사. 예. 자, 그런데 이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 이 단어의 본뜻 가운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하는 말은 지정하다, 세우다,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시제의 1인칭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까? 다음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고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엄청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입게 됩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세우심을 입은 것은 바울 자신이 주도적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움을 입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갈 방향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방향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는 말에 진실하고 삶에 진실하고 자기의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대한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의 발을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가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하는 단어는 티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초를 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초를 놓는다. 건축에 있어서 기초를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초를 놓는다는 뜻에서 이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바울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그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맞아. 바울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사도로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걸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목회자로 한정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같은 정식 목회자들을 견고하려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의 직책이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세우심을 입었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세우심을 입었노라는 이 단어를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만인 제사장. 목사는 예배의 인도자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작은 제사장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진 작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음의 터전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내 가정인 거예요. 내 복음의 터전이 어디냐? 내 직장이 내가 복음 전할 터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작은 모임, 거기가 이제 내가 복음 전할 터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제 초등학생 모임을 가지 않았었어요. 전혀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춘천에 내려오면서 이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내가 춘천에 왔다니까 막 그냥 반기면서 모임에 와라. 그래서 처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가는 윤재선 목사님한테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분이 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자꾸 오라고 좀 저렇게 채근하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했더니 가야지. 목사가 가야지. 근데 그 가면 모임이 뻔하잖아.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냥 노래방 가고 막.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가 절제해야 되지만 거기 가서 보면 할 일이 있다. 와, 깜짝 놀라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목사님하고 자기 신앙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 상담입니다. 얘는 전혀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타고더니 목사님, 나는 정말요 내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어도 그래도 목사님에서 꼭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자기네 교회가 제법 크대요. 장로님에서 기도하고요. 이 날라리 같은데 신앙인데 자기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본사예요. 그렇게 말할 때 보면 그래서 내가 참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모임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도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권하에 비록 작은 모임 2명, 3사람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지만 거기에 내가 세우심을 입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 어느 형편,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역할과 형태는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3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직분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언어의 삶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이웃에게 참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나는 대로 분노의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 화가 내 속에 있더라도 밤새도록 그 화를 그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즉시 전화해서 화해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비록 낮고 천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세우셨다면 거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어진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내 언어나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오늘 말씀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단한 일터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지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삶,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미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중국의 이제 베이징 찌온 처치 설립자인 에즈라 진 목사의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에즈라 진 목사는요, 지하교회인데 10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1000명이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소식지를 봤는데 우리 이진용 선교사님 소식지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시나라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시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죠? 근데 거기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시골 교회를 6개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없고 지역은 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보는데 여기 이제 오전 8시쯤 예배 드리면 여기는 이제 2시간 후에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1시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이제 그 성도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을 빌렸습니다. 호텔을 빌려서 부페식으로 식사 대접할 테니까 모든 사람, 그 지역 사람 전부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몇 명이 나는지 알아요? 말로는 5,000명 왔다는 거예요. 5,000명. 그 성도들이 다 해서 350명밖에 안 되는데 5,000명이고 호텔에. 그러니까 성탄절쯤 해가지고 이제 전부 초대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냥 그 식사비 되냐고 아주 혼났대요. 그런데 그 호텔 측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모임인지. 그냥 자기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이제 그 교회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부 그냥 그 교회를 통해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야, 호텔 식사비 한 사람당 35,000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그냥 그 목사님 그 돈 해야 되냐고 혼났대. 근데 이 시온교회가 그 시진핑이가 뭐랬죠? 코로나 오기 전에 십자가에다가 TNT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고 그때 이 목사님을 잡아 들인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놓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당을 이제 폭파시키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온라인. 지금도 그때 당시 1000명 그 이상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좀 풀어주라 그랬더니 여러분 시주석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즈라 진 목사 석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아마 곧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있잖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영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갇히는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 가만 39대만 때려요. 그리고 다시 교도소에 가두고 그 이튿날 풀어내서 39대 또 때려. 근데 이방인은 그런 숫자가 없어. 자기 이 원한이 풀릴 때까지 패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아침에 자기 마누라하고 티격태격 싸웠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날 여기 맞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거반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좁혀가지고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었으니 여러분,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근데요, 바울과 실라가 보통 맷집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김용호 같은 사람인가 봐. 그냥 몇 대 맞아도 그런가 보다. 그런 체격.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눌린대요. 날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누군가 가위 눌렸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자다가 가위 눌려 깨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자다가 그냥 몸서리 치면서 일어나는 거야. 자다가 로마 병사가 와서 발로 뻥 일어나 이 시기야 하고 깨어보자. 아유, 보니까 꿈이야. 여러분, 얼마나 삶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그런 게 지금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하나하나를 자기 육체에 채운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도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다. 고난이 없으면 뭐죠?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손해보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배짱 있게 고난 속에 들어간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위에 채운다.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이 땅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양동 장로교에 있을 때 이석희 장로님, 그 사모님 권순남 권사님, 여러분, 백화점을 6개를 가집니다. 6개. 예?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근데 6개인데 다 뭐하는 데냐면 금은방이야. 이때는 뭐냐? 일본으로 여행을 가요. 그럼 일본에 가서 뭐하지? 금을 사가지고 허리띠에다 다 금차. 예? 여러분, 시계도 그냥 금딱지 시계 차, 반지도, 목걸이도, 그리고 김포공항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뇌물을 조금 줘. 그럼 이게 다 이게 돈이야. 다 그렇게 돈 벌던 시대예요. 그런데 금은방 하는 백화점을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지. 하얀동에서. 그런데 그 권순남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왔다 가는데 보니까 그 바로 교회 옆에 다 쓰러져 가는 조갓집에 새들어 사는 새벽이 있어.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아. 너무 불쌍한 거야. 응? 내가 비록 수수하고 검소하게 살지만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야. 응? 진짜, 응? 돈을 그냥 물처럼 쓰는 그런 엄청난 부잣집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근데 그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석희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그 집안이 대대로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안이에요. 뭐야? 예수가 복이거든요. 예수가.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세대. 나 여기 하얀동 교회 이제 집사인데 예수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대뜸 아침 첫바람이 쌍년 그랬더니 이 쌍년 찰지교육합니다. 그렇게 6번째 예수 믿으라고 보냈더니,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 설거지물을 갖다 대다 밖에다 버려야 돼요. 지금처럼 개수대가 있어서 버리는 게 아니야. 밖에다 이렇게 마당에다 휙 버리는 거야. 그 설거지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진짜 그 밥티꺼지 그 김치 쪼가리 이런 게 막 들어있다. 그걸 갖다가 그 본순당 본사 고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취급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호텔 딱,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가면 그 조각원들이 딱 하고 사모님 오셨습니다. 이런 여자인데 거기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응? 그 권사님의 리얼한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고 나네. 그런데 누구가 알려준 거야? 그 여자한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냐 말이야, 당신. 응? 누군 줄 알고 그 산뜻물도 던져주냐.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옷도, 근데 그 권사님 원래 옷을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녀요. 이렇게 이게 있는 사람 티를 안 내. 그냥 이게 보면 평범해. 예? 그 장로님이나 양복 그냥 빼꼼히 입고 다니지. 그 권사님은 그냥 수수해요. 그냥 촌여자처럼 생겼어. 근데 누가 일러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선생님 교회 나가라는 날 같이 나가줄게요. 하고 그래서 그분이 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 신분을 일러줘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야. 그런데 권사 취임을 같이 받은 거야. 그분하고 그 권순당 권사님하고 그분하고. 야, 대단하죠. 그리고 실로 놀라운 것은 그분도 그 구질구질, 그 집이요 진짜 그냥 다 쓸어가자가는 오막살이었어. 그 집이 그냥 지붕이 뭐로 돼 있었는가 하면 비가 하도 새가지고 천막을 갖다 이렇게 된 집이야. 그런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야, 예수복이 그렇게 크다. 예수복. 그 구질구질한 집에서 거기서 벗어나. 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참 심오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런 극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가 참으로 담대하게 배짱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뭐냐? 자기 속에 이 내 되어지는 모든 삶의 모든 조건, 환경, 여건이, 그 주도권이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도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 유치장에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죄 져서 유치장에 간다는 게 아니고 유치장에 예배 인도하러 가봤다 이게. 제가 이제 의정부 경찰서 그 유치장에 가봤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그때 경무이시고 그래가지고 김전도사 우리 내가 이제 경무이어서 순서가 됐는데 예배 인도하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제 기억에는 이제 이렇게 유치장이 감방이죠. 감방이 한 8개 정도 이렇게 쭉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돼 있고 예배 드릴 때는 문을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백설기떡, 그다음에 요구르트, 그때는 요구르트 이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문 끝이에요. 그거하고 백설기하고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또 어서 목청 좋다고 목사님이 김전도사 네가 찬송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중앙에 경찰관 한 명이 그 많은 이제 아직은 이분들이 죄인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이 안 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거기서 죄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데 뼈만 들어요. 18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어.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떡을 놀아주는데 이제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몇몇 분들이 갔는데 떡을 놀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응? 너무 그냥 응? 야, 그러니까 그 유치장에서 주는 그 식사가 아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떡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떡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로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은 빛도 희미하게 들어와요. 차갑고 어둡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죠?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응? 사형이 곧 집행될 것 같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정말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자기 목이 달려나갈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타임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자죠. 그렇죠. 야, 그렇게 학식이 높고 정말 여러분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바울에게 그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그 바울의 강의를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멋진 석학이었는데 로마의 교도소에 처박혀 있어. 아무도 그를 찾아온 사람 없어. 그리고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금지령이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을 만나면 자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시 이제 장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교들이 이제 바울은 이제 어쨌거나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석학한테서 뭘 좀 배울까,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오면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지 못하는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바울.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은 단순히 책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완전히 체득하여 추후에 의심 없이 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서 내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시간 1분 1초도 아끼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달려간다. 여러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요. 나이 이제 80이 되고 90이 돼가지고 자, 이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 내게 다가올 때 그분이,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저냥 하는 사이가 아니야. 한평생 그분,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서 인도해 주신 그것을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럴 때 그 차디찬 그 교도소 찬바람이 쌩쌩 일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이제 사명 모든 것을 마치려 합니다. 그럼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멋지게 동행해서 내 일생 정말 최후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그 내 삶의 족적이 주님을 알아왔던 삶의 족적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